7족속은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서로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저 이스라엘이 우리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오는데 좀 막아보자. 한번 동맹을 맺고 저들을 물리쳐보자 라고 동맹을 맺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또 하나의 현상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기브온 거민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싸워봤자 이거는 지는 게임이다. 그러니 괜히 싸우다가 죽지 말고 그냥 잘 붙어서 살자. 어떻게 하면 살까? 속임수를 써서 사기를 쳐서 일단 계약을 맺어서 살아보자. 그 이스라엘에게 빌붙어서 일단 살아겠다고 하는 이런 반응이 보였습니다. 혹자는 이왕이면 싸우다 죽는 이 동맹 맺는 게 낫지, 이건 너무 비겁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자는 그래도 이거는 생존의 문제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의 이러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거는 그래도 동정할 만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죠. 기브온 거민의 이런 반응은 기생 라합의 반응과 뭐가 다르냐? 비슷한 거 아니냐? 기생 라합도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서 기브온 거민 역시 죽기 싫어서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지만 그런 거 아니냐? 그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다르죠. 확실히 다릅니다. 기생 라합은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한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벨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기브온 민족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본문 4절에 보면 이 속임수를 쓰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꾀를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꾀를 내었다고 그러는데, 이 꾀를 영어로 보니까 crafty, NIV 성경에서 보니까 ruse라고 돼 있어요. 즉 이렇게 계략, 속이려고 계략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꾀라는 히브리 원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이 간교라는 단어가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낸 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와 같이 눈속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 살려고 노력한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참 소중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복음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핍박하고 반항하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동맹군, 서로 연합전선을 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연합전선을 펴는 가나안 동맹국들, 그것이 바로 요즘 시대에 복음을 향해서 진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이 엔티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그냥 쌍지팡이 들고 어떻게든지 간에 허물려고 하는 엔티 크리스찬들의 모형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회 바뀌니까 직접적인 유혹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라합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반면에, 제 생각에는 이 기브온 거민은 또 다른 무리의 교회 안에 있는 무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베네핏은 다 받으면서 교회가 커밋먼트와 헌신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등질 각오가 되어 있는 기브온 거민 같은 교인들이 실은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라합과 같이 어도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이런 성도보다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미널 크리스찬들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목회의 도전으로 자꾸 느껴져요. 교회가 왜 이런 거는 안 해주냐? 교회에 왜 이런 프로그램은 없느냐? 그래서 좋은 거는 잘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희한한 괴형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이 기브온 거민 같아요. 저는 자꾸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1961년이 생각납니다. 1961년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1961년 1월 21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취임한 연설은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백성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물어보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한 나라의 백성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것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이런 연설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도 하기로 했습니다. Ask not what our church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our church. 왜 아멘이 없어요? 영어를 못 알아들었군요. 여러분, 기브온 그런 민족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한 라합과 같이 all the way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Ask what you can do for our church.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에 사인업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에 커미먼트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에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그걸 물으시란 말이에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적나라하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여호수아 세대로 들어간다고요? 저가 여호수아 목사라고요? 그러면 기브온 거민이 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시대에는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시비를 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멸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3일 후에 들통이 났어요. 멀리서 한 수개월 여행 온 사람처럼 다 낡은 옷과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음식도 곰팡이 나는 음식을 들고 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데서 온 족속인 양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3일 만에 이것이 잘못된 속임수,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 속은 걸 알면서도 이들을 그냥 놔두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사기 당해가지고 계약 맺은 거는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예요. Doesn't mean anything. 사기 당했는데 그건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것이 사기인 것이 분명히 밝혀지면. 근데 여러분, 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절대로 기브온 거민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실은 백성들도 왜 그들을 멸하지 않느냐고 원망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원했다는 말이에요. 원래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원치 안 하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백성들도 기브온 거민을 제거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나중에 그들이 속임수로 계약 맺은 것으로 인해서 평생, 오늘 본문 보니까 물을 기르고 그리고 나무를 패는 일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거민을 그냥 살려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퀘스천이에요. 실은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 다윗 왕이 통치하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이 시대에 기브온 거민과 약속을 해서 그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는데 사울 왕이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 계약과 지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시간의 차이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500년입니다.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해서 조선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고려 말에 약속한 거를 대한민국 제국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500년이나 지나갔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사기당한 계약이었고, 그리고 사기당한 계약이라도 500년이나 지났으면 무효화할 수도 있고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울왕처럼 얼마든지 그 기브온 그거 잘라버려, 어차피 없애버렸어야 할 민족인데 하고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기브온 사람을 죽인 관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에 그래서 다윗 왕이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의 자녀들 무비보셋, 저는 무비보셋만 빼고 7명의 아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줘 그들을 죽이고 내달죠. 그것으로 이 일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이런 계약을 해놓고선 그 당시는 그래도 지켰다고 하면 오케이.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도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 죽인 거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속아서 조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속아서 계약을 해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땅 결정했어요. 속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약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no touch,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본문에 맹세했다, 조약, 계약, 커버넌트 했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9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들끓는 심정으로 썼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맹세했다, 약속했다.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이제는 It's not your business, it's my business.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기에 당신이 지키겠다고 하시는 엄중한 레슨이에요. 우리들은 우리 편이 안 맞으면 이거 거짓이니까 무효할 수 있는 유혹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It's my business. 절대로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기억나시죠? 제3계명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와서 문화 충격이 뭐예요? 제가 받은 문화 충격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와 정말 청교도의 나라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려고 했더니 그게 전부 욕이래. 말끝마다 욕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국 청교도가 세운 이 나라가 욕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을 하냔 말이에요. 이런 망언이 어디 있어요? 또 다른 잘못된 버릇, 미국에 와서 영어 잘못 배운 분들, Oh my God,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영어 좀 배웠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란 말이에요. 의미도 없이 버릇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세요. 왜요? 지금도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능력있고 유효한 하나님의 십계명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period.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아예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런데 자꾸 맹세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맹세하지 마라. 지키지도 못할 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말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맹세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아예 증언대에 서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지키라는 말이죠. 확실하게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말고 또 어디서 여러분 맹세하십니까? 결혼할 때 맹세합니다. Do you know that? 결혼할 때 맹세하십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목사 앞에서 주례를 받고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 한 맹세는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인 거 아십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를 깨면 안 됩니다. 나중에 깨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속았대요. 여기도 속았잖아요. 기부원도 속았어요. 속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It stands good.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 맹세하십니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취임하며 장립하며 그때 맹세하십니다. 교회의 덕과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복종하며 7위에 복종하겠다고 선서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들어옵니다. 모든 게 좋을 때는 지키겠지만 아니면 아니올시다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500년이 지나도 유효한 거짓된 계약이었지만, 속아서 한 계약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믿고 3년 동안 기근을 내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His name is at stake.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언제 맹세하냐면요, 시민권 받을 때 맹세합니다. 제가 시민권 받을 때 서약을 하고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손 들어보십시오. 왜 안 들어요? 확실히 드세요. 그분들도 다 뭐죠? 맹세하신 분들. 뭐라고 맹세했는지 제가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I hereby declare on oath that I absolutely, entirely abjure and renounce all allegiance and fidelity to any foreign prince, potentate, state of sovereignty. 뭐라 들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선서하면서 지난 내가 섬겼던 임금, 섬겼던 왕, 섬겼던 나라, foreign state, sovereignty, any king, prince, 그거를 absolutely, entirely renounce and abjure, 관계를 끊고 관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서했어요. 이 말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전쟁이 났다. 자, 그러면 아까 저랑 함께 손든 사람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대답하세요.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만약에 한국을 위해서 싸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선서 속았구나요. 거짓 맹세하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월드컵에서 미국하고 한국이 축구에 붙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I'm an American. 그런데 내가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국을 막 응원하는 거예요. 한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애들이었어요. 애들도 그걸 같이 보는데 우리 애들은 누구를 응원할 것 같습니까? 그건 가정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육개장을 먹고 커서 그런지 한국을 응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네들 보고 야, 너희들 너무했다.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커가지고 와서 한국을 응원하는 게 정서상 이해가 되지만
너는 you were born and raised here in America. 어떻게 너희들이 한국을 응원할 수 있느냐? What's the reason?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I don't know. I don't know. 정답이에요. I don't know. 제가 그때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미국이 저한테 시민권을 주면서 속았구나. 그 자식들은 다 스파이야 벌써. 여러분, 근데 참 가슴 아프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발음인지 뭘까 해서 막 구별하다가 여호와일 거다 하고 게스했는데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이렇게 다시 바꿨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계속 성경이 적혀 있죠.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계약을 맺을 때마다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었어요. 약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붙들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약 속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권 받을 때 absolutely, entirely, I will renounce and abjure 하면서 이전의 나의 동맹과 이전의 나의 임금의 관계를 끊고 미국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전쟁이 나도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전쟁은커녕 축구 경기 하나도 한국을 응원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속았구나, 잘못 시민권 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속았구나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얼마나 지키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수도 없이 맺지 말 속았구나, 속았어.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속았겠죠? 하나님 모든 거 다 무효, 모든 거 취소하세요 하나님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no. 내 이름으로 약속했기에 내가 끝까지 지킨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내가 약속했으니,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걸고 약속했으니 속았다 할지라도 또 속고 또 속아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대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땅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 지킴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시군죽먹으로 약속을 깨는 이 세대,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고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고 성을 갈겠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들먹이면서 약속을 해도 쉼도 없이 깨먹는 약속을 깨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소망 하나가 있는데 속았구나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약속을 지켜내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이에요. 기브온 사람의 언급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뭘요? 예루살렘 성읍을. 누가요?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헛맹세, 속임수로 계약을 맺고 들어왔지만 이들이 나중에 하는 일이 뭐냐고요?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더니 회파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데 이 기브온 백성이 쓰임받아요. 여러분, 이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대부터 몇 년 후인 줄 아십니까?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finally pays off. 그분이 이기셨어요. 그분이 약속을 지키니까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던 이 기브온 거민이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중수하는데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킴으로 헛 약속하고 들어왔던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의 도성을 짓는 일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도한 게 아직도 응답이 안 되셨어요? 누구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실망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혹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1000년이 지나가고 1000년이 2번 지나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분명히 섭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 닉 부이치치, 난 그분의 간증을 듣고요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저분은 엄지발가락 하나로 겨우 몸을 지탱하고 서 있어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저분이 간증하면서 하신 말이 자꾸 제 가슴을 울려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클라짓에는 운동화 한 켤레가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발을 주시면 저 운동화 신고 뛰겠다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클라짓을 열 때마다 운동화를 보면서 기도한대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요,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근데 닉 부이치치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설사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발이 생겨가지고 저 운동화를 신지 못한다 할지라도 I know for sure, 뭘요? 천국에서는 저 신발 신고 뛸 걸 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 지난 후에 기브온 거민이 예루살렘 성을 중추하는 일에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 지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지나고 여러분 다음 세대 지나고 여러분의 3세대가 지나고 4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붙드세요. 나를 보고 실망하셨다고요? 당연하죠. 사람 보면 실망하죠. 작심삼일 뿐이 안 되는 나의 이 연약한 결심 때문에 또 실망하셨다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켜내시며 그 약속의 지킴을 분명하게 보이시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실한 하나님인 것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며 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개 숙여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면서 살았던 존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속았구나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하셨을 것 같습니까? 벌써 차버리고 벌써 무효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에 여러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지 못한 프라미스 키퍼가 아니라 프라미스 브레이커가 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특별히 감사의 절기입니다. 내 환경이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성실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다음 주일은 이 감사로 벅찬 마음을 우리의 은혜의 보따리에 가득 싸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으로 기도하십시다.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약속을 수도 없이 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한 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밉니다. 의로우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보고 내 주위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저희들, 흔들림이 없이 요동침이 없이 변함이 없는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불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기까지 우리의 일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